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곳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의 간증 속에서 제 이름은 깡굴이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인생도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증을 통하여 주님의 눈길이 멈춰져 있는 북한 땅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북한 땅을 사랑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29년을 살다가 8년 전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 신학생 안성민입니다.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에 있으며 대전 대웅 침례교회 안에 있는 탈북민 사역교회 모란봉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비전교회와 그리고 GMCC 선교단체에서 주최하는 수르바벨 통일 기도에 참석하였다가 이렇게 비전교회 성도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복음 통일과 그리고 통일 한국을 위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탈북민들을 다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한 일이 없는 저를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이 뜻깊은 주일날 이 거룩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되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뜻깊은 이 자리가 단순히 저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서로 짐을 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나온 저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리고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 잘 아실 테지만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특별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두고 기독교의 마그나 카르타 그리고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대헌장,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두고 종교개혁의 성명서, 개신교개혁의 모퉁이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 저와 같은 탈북민들에게는 이 자유라는 단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인권 불모지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나 정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와서 비록 육신의 자유는 얻었지만 또 다른 우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탈북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할 분은 이 세상도 물질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로부터 37년 전 북한의 평양시 강동군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 저의 아버지는 김정일 친위부대의 군의관으로 복무하셨고 저희 삼촌들과 사촌들도 북한의 보위부, 보안소, 한국으로 말하면 국정원과 그리고 경찰서 이런 곳에서 복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지만 북한은 철두철미 계급사회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작게는 3개, 많게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십 개의 계층으로 분리하여 관리를 합니다. 불행이었던지 다행이었던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북한의 기본 계층, 상위 계급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심 계층에서 태어난 이후로 저는 어려서부터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 북한 정권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부모님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7살 나던 해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 3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7살 나던 해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불러 앉혀 놓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막내야, 우리 가문은 대대로 조상대대로 이 정권과 그리고 김씨 일가에 충실했던 그런 가문이다. 너도 앞으로 어른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이 북한 정권과 김씨 일가를 위해 목숨을 다 바쳐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저의 마음에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는 다는 알 수가 없었지만 어린 저의 마음에도 김씨 일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령이고 그리고 이 북한 정권은 내가 목숨을 다 바쳐 지켜야 되는 어머니 조국이로구나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기본 계층에서 태어난 이후로 저는 14살 나던 해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부 일명 작전부라는 곳에 이렇게 선발되게 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부는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부대입니다. PPT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부는 1987년 칼기 폭파 사건, 여러분 아시죠? 88년 올림픽 전해인가 1988년 김연희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주도한 부대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부이고요. 그리고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주도한 부대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부입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김정남 암살 사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주도한 부대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부이고요. 다음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인 납북 사건을 주도한 부대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부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이 있었죠. 이 소니 픽처스 그쪽에서 김정은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도한 부대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부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부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김부자의 별장과 호화 요트를 관리하는 부대가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천안함 피격 사건을 비롯한 전 세계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테러 암살을 감행하는 부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소니 픽처스 사건을 비롯한 그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감청 그리고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는 부대가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저의 임무는 김부자의 별장과 호화 요트를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14살 나던 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부에게 선발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합쳐서 우리 고등중학교라고 부르는데 그때가 중학교 4학년 때 제가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17살 나는 나이인데 3년 동안 저희는 4가지 테스트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첫 번째 그 테스트가 뭔가면 저희 가문에 대해서 8촌까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친척들도 8촌까지 저희 가문에 대한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가 뭔가면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더 심화시켜 이렇게 진행합니다. 북한 정권은 어릴 때부터 그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이것에 제가 선발되게 되면서 그 우상화 교육을 더 심화시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년에 1회씩, 1년에 2회씩 신체 검사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김씨 일가 그 별장과 여투를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의 곁에 가게 되니까 저희 몸에는 어떤 질병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체 검사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 테스트가 뭔가면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산속에 훈련 기지에 데리고 가서 군사 훈련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정말 이 훈련이라는 게 14살 나는 그 나이면 뭐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데리고 가서 훈련을 하는데 어떤 훈련을 주냐면 김씨 일가 앞에서 보초근무를 서는 그런 훈련을 줍니다. 해서 그 삼복철이 8월 달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 삼복철에 저 떼약볕이 이렇게 쬐는 그런 그 날씨 속에서 저희들을 3일 동안 밖에다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밖에다 세워놓고 10kg를 이렇게 모래배낭을 지고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2시간 서 있고 4시간 쉬고 2시간 서 있고 4시간 쉬고 하는데 손과 발은 머리는 움직일 수가 없고 눈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차렷 자세를 세워놓고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 막 떼약볕에서 햇빛에 세워놓으면 막 사람들이 뻥뻥 나가 넘어집니다. 하면 거기 넘어지면 탈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일 동안 그것을 테스트를 맞춰야 통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테스트가 마치면 저희들을 7km를 20분에 이렇게 빈몸으로 돌파를 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20일 동안 그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 날에는 15km를 지고 그러니까 40km를 5시간 안에 돌파를 해야 또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3년 동안 이 4가지 테스트를 마치고 17살 나던 해에 조선어느당 중앙위원회 6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이 사진이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17살 나던 저의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한인물 하지 않습니까? 별로 공감하지 못하시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입대를 하던 그때 사진입니다. 입대할 때 저는 그 부대에 입대하면서 비밀 서약을 하게 됩니다. 비밀 서약을 어떤 건가 하면 이 부대에서 10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비밀은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비밀을 알게 됐을 때는 죽을 때까지 이 비밀을 부모, 형제, 처자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것을 누설했을 때는 당과 조국 앞에 목숨으로 담보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비밀 서약을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군에 입대해 저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군에 입대해 저는 김정일 호화 여투를 제가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겠는데, 다음 사진이요. 이 평화 시기에는 이 사진인데 이게 그 사람들이 타던 그 여투 똑같은 사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들이 타던 그 여투와 거의 90% 유사한 그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진짜 사진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저의 군 복무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그 김정일의 그 회의실입니다. 집무실 비슷한 것인데, 제가 지역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북한에서도 유튜브를 이렇게 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역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집무실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사진, 그리고 이것도 지역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이 그 작은 모형이 그게 그 사람들의 여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그 여투가 들어가는 보관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내무반 사진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부대에 이렇게 입대하기 전에 어려서부터 김씨일가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가정과 그리고 이게 이 부대에 선발되면서 이게 체계적으로 받다 나니까 군 복무에서도 정말 모범을 보였고 출세도 이렇게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복무가 10년인데 5년 되는 해에 저는 이 부대의 위병장으로 제가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위병장의 임무는 뭐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위수구역을 위병들이 완전 무장을 갖추고 24시간 이렇게 지킵니다. 지키면 위병장의 임무는 이 사람들을 2시간에 한 번씩 체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나가서 이 사람들이 졸지 않고 근무 수행을 잘 하는가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군복무에서 이렇게 5년 만에 위병장이 됐고, 제가 이 부대에 이렇게 복무를 하면 김정일 김씨 일가가 저희들에게 특권을 줍니다. 어떤 특권을 주냐면 이 부대를 1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제대되면 저희에게 북한에 있는 대학들 시험 없이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4년간 졸업을 하면 단幹부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이런 충성심을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 하면 평화 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렇게 배를 타고 낚시질도 하고 유람을 이렇게 즐깁니다. 어떤 명산들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유람을 즐기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것은 제가 처음에는 그 임무에 대해서 몰랐는데 들어가서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 이면에는 어떤 임무가 있냐면, 만약 경우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과 그리고 한국군이 전쟁이 붙어서 만약 경우 북한이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되면 이 배를 타고 러시아 또는 중국으로 이렇게 망명을 하는, 그러면 저희들은 그 망명지까지 이 사람들을 호위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대학을 시험 없이 붙여주고 뭐 여러 가지 특권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남들보다 출세도 빨랐고 정말 그때 당시로서는 나름 탄탄대로를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세상적인 그런 야심과 그런 출세욕을 가지고 제가 그때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어가던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것까지 인도하셨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었는데요. 2011년 5월 그날도 역시 저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 부대의 그 위병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경이었는데 제가 그 순찰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부랴하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막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니까 이제 좀 전에 그거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밑에 사진인데요. 저기 보면 저희 내무반 사진이 이게 글자가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부만 사진이 나오고 그 왼쪽 오메다 옆에 보면 그 사람 김씨 호화여투의 보관장 들어가는 집이 나오는데, 그게 저희 내무반 사진을 보면 그 지붕이 좀 뭐랄까 이렇게 색감이 벗겨진 것 같은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게 색감이 벗겨진 게 아니고 그때 화재가 났을 때 그거 굴린 자리가 아직도,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위성 사진을 찾아보니까 아직도 그게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화재가 이렇게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했는데 저희 내무반이 2층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화재가 저희 내무반의 출입구 쪽에서 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던 저희 대원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출입문 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층 창문에 매달려서 저에게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대원들의 모습을 딱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화재가 났거나 뭐 홍수가 났거나 자연재해가 났을 때 사람들의 생명을 먼저 챙기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저희 머릿속에는 불 속에는 대원들의 목숨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북한 관련 그런 서재로 한 드라마나 어떤 뉴스를 통해서 혹시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북한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매 방들의 김씨 일가의 사진, 우리는 북한에서 그걸 초상화라고 합니다.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요즘은 제가 탈북한 후에는 김정은이 사진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는데, 한국이나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김실가의 초상화로구나, 그냥 사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북한에서는 어려서부터 김실과 이 사진을 동일한 것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이것을 최고 존엄이라고 해가지고 홍수가 나거나 화재가 났을 때 내 목숨이나 내 가족의 목숨보다도 이 김실가의 초상화를 먼저 챙기라고 이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북한에서 실제 있은 사실인데, 홍수가 나서 집이 물에 잠겼는데 거기에는 9살 나는 딸애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물속에 막 헤엄쳐서 들어가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딸부터 먼저 챙겨내와야 되잖아. 근데 그 세뇌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딸을 건져내는 게 아니라 김실가의 사진을 물 위에 젖을까봐 막 염화 비닐에다 막 쌓아서 그것을, 사진이 한 이만큼 됩니다. 그걸 챙겨내오고 다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집이 무너진 거여서 딸이 그 물속에서 이렇게 죽었는데, 실제로 그 우상화 교육이 그렇게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북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그 불 속에서 대원들의 목숨보다도 그 초상화를 먼저 꺼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에다 저는 그 바닷물을 끼얹고 불 속에 이렇게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서 첫 번째 방에 있는 김실가 초상화 2개를 꺼내서 내옵니다. 내오고, 그리고 밖에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잔등에 막 불이 와게 붙더라고요. 옷에. 해서 다시 물을 끼얹고 다시 두 번째 방에 또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방에 뛰어 들어와서 출입문을 탁 여는 순간 꽝 이렇게 폭발음과 함께 3단 같은 불길이 저를 꽉 이렇게 덮쳐서 제가 소리를 치면서 그 자리에 불길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불 속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마지막 기억이 무슨 기억이 나냐면, 출입문을 딱 당기는 순간 이렇게 불길이 꽉 덮치면서 제가 이게 손과 얼굴과 머리에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마지막 기억이, 제가 쓰러지는 그 기억이 어떻게 나냐면, 여기가 가죽이 거짓말 안 했는데 이만큼 불어납니다. 불길에 바다닥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불어나면, 그걸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뒤에서 뒤따라오던 저희 대원이 저를 불속에 쓰러진 걸 갈구리를 끄집어내서 제가 목숨은 살렸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저는 얼굴과 머리에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에 이렇게 화상을 입고 얼굴에도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도 제가 지금 화상으로 인한 그 흉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가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발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상을 제가 입고 저는 7개월간 병원 치료를 제가 받게 됩니다. 그 7개월간의 병원 치료를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북한은 제가 이게 다른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는 시간상 제가 다 못하고 우리 목사님이 충분히 시간을 주셔서 제가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은 의료 시스템이 매우 열악합니다. 하니까 특별한 약이 없어요. 하니까 그냥 항생제 페니실린을 이렇게 맞으면서 어떤 치료를 하냐면, 이렇게 얼굴에 그 화상을 입었잖아요. 하면 특별한 치료가 없으니까 여기에다 소금물을 정제해서 그 거즈에다 붙여서 딱 붙입니다. 붙이고 하면 그 아픔이, 통증이 이게 말로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건 그걸 마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상을 입어서 세포가 다 죽었으니까 그걸 뜯어냅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뜯어내고 또 그 뜯어낸 위에다 또 소금물을 붙이는데 하고 또 오후에 뜯어 이렇게 한 1개월 동안 그렇게 합니다. 하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막 요동을 치면서 나 치료 안 받겠다고 그냥 죽게 내버려 놓으라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의사 선생님들이 한 3명이 저를 깔고 앉아서 그렇게 해요. 하면 막 선생님들 막 인간 막 쌍욕을 다 합니다. 막 제발 좀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달라고. 그렇지만 이분들은 또 저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거의 20일 동안 그런 걸 반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의 이렇게 양팔과 허벅지에서 살을 떼서 이렇게 붙입니다. 예, 피부 이식을 수술을 하는데 저는 그 7개월간 한 40번의 그 수술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여 번이나 산소호흡기를 달고 정말 이렇게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의식 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한 10여 번 동안 이렇게 갔다 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그렇게 치료가 이렇게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한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그렇게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한 4개월 이후부터는 회복기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회복기에 들어서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살만하니까 그 다음엔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렇게 군대에 갈 때 저희 얼굴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도 한번 받았고 가발도 이렇게 좋은 가발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돼서 이렇게 인상이 밝지만 그때 딱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전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조차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 거울 속에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에서 우울증에 제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번이나 자살을 제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 7개월간의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셨고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미국 땅까지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그 이야기를 정말 상세하게 하려면 3시간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치료받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제가 탈북을 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저처럼 김실가의 초상화를 이렇게 꺼내다가 화상을 입거나 혹은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내신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불 속에서 화상을 입거나 죽거나 하면 대대적으로 몇 달 며칠 동안 중앙방송에다 막 이렇게 보도를 해요. 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또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 사람이 불 속에서 초상화를 꺼내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고 다쳤거나 죽었다. 그렇지만 당과 조국은 그리고 우리 장군님은 이 사람을 잊지 않고 이렇게 내세워준다. 우리가 이게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북한에도 똑같은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과 수령께 충성하면 영생의 삶을 얻는다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그런 걸 대대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영생의 삶을 얻어 비록 죽었지만 비록 이렇게 다쳤지만 영원히 살아있다고 이렇게 세뇌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 당신들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저 역시 불 속에서 초상화를 꺼내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서 이렇게 심하게 화상을 입다 나니까 저 역시 그 훈장을 받게 되는 그런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훈장을 받았다면 솔직히 탈북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훈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제가 2011년 5월 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7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아직 태어나기 전에 12월 17일 북한의 그 신적인 존재였던 김정일이 사망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어찌 보면 이 김씨일가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거든요. 하니까 이렇게 신적인 존재가 사망을 하다 나니까 국가적인 뭐 행사라든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게 한 6개월, 1년 동안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그렇게 됩니다. 모든 전국적으로 하다 나니까 저의 그 이야기, 저의 그 행동과 그런 저의 서행도 당연히 6개월, 1년 동안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서 서서히 이렇게 밑에 이렇게 묻히는 그런 게 사건이 있게 되면서 제가 그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니까 제가 있던 그 군복무를 하던 그 부대에서 저한테 미안하니까 훈장 대신에 영예군인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예군인증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한국이나 미국에는 똑같은 시스템이 없는데 뭐 상위군인증 혹은 유공자증서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라고 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불 속에서 초상화를 꺼내다 이렇게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영예군인증을 줘야 됩니다 하고 중앙 간부에게다 올려보내면 중앙 간부가 사인을 해서 저에게 내려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훈장을 받지 못하고 영예군인증을 수속하고 꼭대기에다 올려보내고 10년 만에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영예군인증을 내려보내주는 그 간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3개월 만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저희 집에는 전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 경찰서에 가서 전화 받으라고 해서 막 달려가서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영예군인증을 내려보내줄 텐데 돈 300달러를 뇌물로 올려보내달라. 그래야 내려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이게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공무원 월급이 0.5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불도 안 돼요. 하니까 0.5불이면 북한에서 북한 시세로 쌀 1kg 정도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kg 정도도 조금 부족한데 어쨌든 1kg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당간부들이 어떻게 보면 월급을 가지고는 전혀 살 수가 없어요. 하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한테 그 뇌물을 받아서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제가 받아야 될 영예군인증마저도 이 사람은 돈을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제가 막 전화로 이 사람과 막 다퉜어요. 아니 나는 내 물건을 꺼내려고 불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냐. 나는 당에서 시킨 대로 이렇게 불 속에 김씨일가 초상화를 꺼내려고 들어가는데 아니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영예군인증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저에게 막 전화상으로 막 욕을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만 특별한 줄 아냐고.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오면 너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막 저에게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전화를 끊고 이렇게 나오면서 저는 그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펑펑 소리내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정권을 위해서 정말 불 속에 내가 죽을 것도 모르고 뛰어 들어가는데 아니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도 이 정권은 이게 나에게 뭔가 이런 막 모멸감이 들더라고요. 이 계기를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정말 우상화 교육을 받으면서 투철한 사상으로 이렇게 무장됐던 것이 180도 바뀌는 그런 사건을 제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탈북을 제가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 북한에서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 때문에 저는 못 살겠습니다. 저 대한민국으로 남한으로 탈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소개를 할 때 아버지가 김정일 친위부대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세뇌를 저희 자식들에게 세뇌를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탈북을 하던 그 시점에는 아버지가 그 군복무에서 30년간 군복무를 하고 제대된 상태였습니다. 하니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 정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이 정권에 섞여서 평생을 다 바쳐 여기서 살았는데 너라도 좋은 세상 가서 살아라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저는 북한에 있는 장마당 시장이죠.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탈북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독약을 제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조선노동 육부 출신이다 나니까 그런 좀 특이한 부대에서 제가 복무를 하다 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탈북을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에는 사형 또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정권을 반대했던 그런 정치범들을 산속에다 전기 철조망을 지워 산속에다 데리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살아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 붙잡히면 알고 있는 비밀 이런 것 때문에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곳에 가서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독약을 제가 구매하고 입에다 물고 제가 탈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들이 아시면 이게 독약을 구매한 걸 아시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제가 그걸 구매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탈북하는 당일날 아버지가 눈치채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버지 그걸 보면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눈빛 하나를 보고도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탈북하는 당일날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내야, 내가 장마당에 나가서 독약을 구매한 걸 다 알고 있다고. 붙잡히면 죽기보다 못하니까 그런 결심을 했겠지. 하지만 막내야, 죽으려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생겨도 안 보이는 법이다. 죽을 결심은 마지막 1초면 충분하니까 그 마지막 1초까지는 꼭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 부모들이 죽을 수 있다면, 그래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부모들이 대신 죽을 테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쉽게 죽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우리 부모들이 죽어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면 대신 죽을 테니까 이 말씀이 저희 아버지가 이 땅에서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탈북한 후에 저희 아버지는 1년 만에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이별을 하고 탈북 그 앞을 이렇게 문 밖을 나서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빨리 가라고 이렇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등을 떠밀어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문 밖을 딱 나가서는데 문이 탁 닫히는 순간 그 안에서 막 통곡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브로커의 도움 없이 그냥 중국의 불빛 하나를 보면서 2월 달에 영하 막 25도, 30도가 이렇게 오르내릴 때 그냥 중국의 불빛을 하나를 보고 그냥 탈북을 한 거예요. 하니까 아버지가 떠나보내면서 빨리 가라고 했지만 지금 헤어지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떠나보내시고 문을 탁 닫는 순간 막 거기서 막 통곡을 하며 우시는데 돌아서서 당장 달려가서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돌아서면 제가 탈북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리가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뒤에 남겨두고 저는 탈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과 이별을 하고 저는 탈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저의 친누나랑 함께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누나는 중국까지는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중국 공안에 이렇게 1년 동안 거기 살다가 저는 한국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누나가 1개월 후에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 같이 오면 혹시 같이 오다가 잡히면 또 위험하니까 한 명 출발하고 또 출발하기로 했는데 누나가 1개월 후에 출발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게 됩니다. 체포되게 돼서 제가 잠시만요. 북송되게 되었고요. 북송되게 되었고 사는 죄송합니다. 4년간의 감옥살이 끝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제가 뒤에서 저희 가족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누나를 잃고 저는 2015년 6월에 2015년 그 6월에 대한민국에 제가 입국을 하게 되었는데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정말 살 길을 찾아서 그리고 희망을 찾아서 한국에 왔지만 저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상으로 인한 그 트라우마와 그 상처 때문에 우울증을 제가 앓고 그다음에 대인기피증에 제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밖에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집에 계속 있다가 좀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으면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나와서 마트에 가서 먹을 것을 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인기피증에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렇게 내가 상처투성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정말 하루하루 정말 담배, 술로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대전 대형 침례교회 그 안에 있는 그 모란봉교회 사역자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그 믿으라는 소리가 너무 싫더라고요. 북한에서도 믿으라 합니다. 김씨일가를 믿으라고 해서 저는 그 사람들은 믿었는데 제가 입거리 됐잖아요.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소리가 너무 상처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고 그냥 외로우니까 이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제가 이분들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수르바벨 비전 캠프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좀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섬겨주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설교나 그런 이야기에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요. 당연히 그게 제가 교회에 가서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 나갔지만 이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분들을 믿게 되니까 이분들은 내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제가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조금씩 이해는 안 됐지만 보게 되었고 그리고 설교에 좀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곳에서 나의 주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수십 번이나 간증을 하는데 누나 가족 얘기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던 그 얘기를 할 때면 눈물이 근데 그날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던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어느 금요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마음에 피폐해진 영혼을 이끌고, 그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갔을 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 왔구나. 저 북한 땅에서 화상을 입고 너무 아팠지? 너무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하지만 아들아,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이제부터 내가 내 편이 돼줄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야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북한 땅에서 남에게 약한 것이 보이기 싫어서 강한 척했고 슬프지 않은 척했지만,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며 저는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어서는 절대, 어떤 힘든 것도 절대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힘든 것을 다른 사람이 몰랐을 때, 내 혼자 외톨이라고 느껴질 때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북한의 한 청년을 찾아오셔서 저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생의 꿈과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자리에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이 음성,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이제부터 내가 내 편이 돼줄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제 인생을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게 되었고, 인생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나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존재로부터 버림받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그리고 화상을 입고 나는 내가 보기조차 혐오스러운 그런 정말 그런 모습이야.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야.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 인생이 재해석되더라고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북한 복음화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국침례신학대학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국에 올 때 솔직히 화상을 입고 그 상처 때문에 이 얼굴을 사랑해 줄 여성이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며 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 결혼 사진이고요. 그리고 2개월 전에는 선물과 같은 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020년 3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그곳에서 남한의 청년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선교에 동참하도록 그런 동원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통일민 2세들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가 갖고, 올해부터는 제가 통일민 비전 캠프를, 이게 수르바벨 비전 캠프와 비슷한 그 캠프를 올해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위에 있는 사진이 북한 선교 동아리 멤버들의 사진이고, 아래에 있는 그 사진이 올해부터 진행되는 1회 봄맞이 통일맞이라는 그런 비전 캠프를 제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다음 사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비전 캠프 그 멤버들과 그 통일민 이세들의 이렇게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통일 전에 그 남한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있는 그곳에서 통일민들과 우리 좀 탈북민들이란 좀 이렇게 말이 조금 그런 오감이 좀 그렇다고 하는데, 통일민들과 그리고 통일민 2세들을 정말 대한민국 통일 한국의 그 역군들로 키우는, 그리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 그 통일 이후에도 저 북한 땅에 들어와서 통일 한국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그리고 통일 한국의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희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저의 누나랑 이렇게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시간상 이 얘기를 못했는데, 해서 중국 조선족의 이렇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 70 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2월 달 새벽 그때 한 3시요. 영하 한 30도가 그런 추위였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저희를 불쌍하다고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여보내서 거기서 한 닷새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 70 나는 그 사람이 저한테 하루는 그 중국 돈 10원을 주면서 이렇게 여기 한 1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편의점 같은 그런 시골 동네였는데,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기 하면서 담배를 좀 사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누나는 그 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근데 처음에는 인상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시간이 걸어 갔다 와야 되니까 한 30분 40분 이렇게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누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저의 누나가 29살 30살이었는 32세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분위기가 되게 이상한데 저를 거기다 이렇게 보내놓고 이게 70 나는 그 사람이 몹쓸 짓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가 29살이니까, 제가 29살이면 70 나는 노인 한 명 제가 감당하지 못하지는 않잖아요. 했는데 누나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아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탈북할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서 산에다 이렇게 집도 없이 이렇게 막을 짓고 사셨어요. 하니까 내 혼자 희생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여기서 잡히지 말고 꼭 성공을 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돌볼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혀 나가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냐. 네가 참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그걸 몹쓸 짓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참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죽기보다 너무 더 비참하더라고요. 죽기보다 비참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데 거기서 1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전에 간증에서 제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 하지 못했냐면, 그때는 누나가 살아 있으니까, 만약 경우 누나가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긴다면, 그게 원했던 건 아니지만 좀 부끄러워할까봐 제가 이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는데, 누나가 거기서 북송돼서 4년 만에 감옥에서 만난 그런 후유증, 고문 후유증과 그런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이렇게 사망을 하다 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순간도 북한 탈북민 여성들이 저 중국 땅에서 정말 동물처럼 몇천 원, 몇만 원에게 팔려가거든요. 우리 누나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니까 저의 누나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나가 사망하던 나이가 39살이었는데 누나가 사망하는 그날에 어머니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나 죽고 싶지 않다고 좀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더랍니다. 어머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데 저의 마음은 무딘성 것으로 막 찌르는 그런 아픔을 제가 느꼈습니다. 탈북 중국에서 한국 땅으로 올 때 누나랑 같이 출발하지 못했 그런 미안함, 후회스러움.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나는 성공하고 누나는 붙잡혀가서 이렇게 죽게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당장 죽는다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몇 날 며칠 동안 너무 괴로워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나가 사망하고 고향에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북한 보위부에서는 남한에 있는 아들인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8개월 동안 감옥에다 이렇게 가다 놓고 정말 감옥에 끌려갈 때 50kg 몸무게로 갔었는데 8개월 만에 15kg가 줄어서 35kg가 돼서 나왔다고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인가 2022년 어머니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는데 그것을 들려드리고 저희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연지나 겉에 가서 코로나 병을 앓고 뇌출혈까지 하라더니 누가를 좋습니다. 지나간다는 싸우니 같이가는 무심하는데요.
한 달장도 음식이 형편이었죠. 손님이 집에 가자고 회복까지 깨고 가정집에 필요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 손님과 손주와 함께 지금 살림을 벌였다. 나는 손님들 집에 가서도 집을 사서 따로 살려고 한다. 집살 것도 있어야지. 그리고 손님이 뒤에 저거 다이어트 들어갔을 때 그 없는 선에서도 날 살리고 나도 정말 수고하니까 손님이 남이 이상하게 나왔다. 있어서는 안 된다. 추석에 손님을 보내줬으니 그때 엄마 음성과 손님 음성을 함께 보내니까 직접 통하는 것 하나 머리 음성으로 아무도 줄지한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 치고 아픔 없는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 나름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한다면 지난날의 그것이 설사 고통과 아픔과 슬픔일지라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 북한 땅에서 저희 어머니와 누나처럼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들을 향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짐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글에서는 똑같은 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 원어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이 짐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포르티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군인들이 전장에 싸움터에 나갈 때 지는 군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갑니다. 그 짐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짐들을 이렇게 지고보면 너무나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짐만 지고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다른 사람이 도저히 혼자서 질 수 없는 그런 짐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버거울지라도 우리 이웃들이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짐을 함께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모두 잊더라도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 땅에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불쌍한 영혼들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그 짐을 함께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우상의 노예로 살아온 지나온 내 인생,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만 했던 지난날의 그 아픔들이 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나의 잘못으로 내 가족을 잃어야 했다면
이처럼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그 고통들이 있었기에 내 고향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아픔들이 있었기에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게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때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북한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내 고향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 북한 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북한 땅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이 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